네, 이런 소리를 듣겠지만 이 당시에 나는 세리다, 국세청에서 일한다 하면 이 매국 놈의 새끼네 욕을 얻어먹는 직업이에요. 왜냐? 이때 이스라엘은 누구의 지배에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에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일본의 지배하에 있을 때 국세청 직원이라 하면은 뭐예요? 결국 일본에게 돈 갖다 주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친일파입니다. 친일파는 매국노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세리라는 직업은 뭐냐면 악질 중에 악질이었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내는데 지금은 우리는 당연히 뭐 5월 달이면 이제 소득 신고를 하는 그런 날인데 당연히 소득세를 내요. 나라에서 소득세 10만 원을 내세요. 그러면 그래, 나라가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호해 주니까 국민으로서 뭐 소득의 얼마를 내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 세리들은 어떻게 했냐면 로마의 그 총리가 가서 황등교에 가서 소득세 10만 원을 징수해와. 그러면 세리들은 가서 문을 펑 차고 와서 이 예배당을 예배 드리고 있는데 펑 차고 들어와서 뭐냐면 소득세를 내야 될 거 아니야.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고 보호를 받았으면 세금을 내야지. 세금이 얼마인데요? 그러면 20만 원은 내야지. 20만 원. 지금 방금 얼마 내라고 했어요? 10만 원 걷어오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지로 용지에서 10만 원이 딱 찍히면 자기들이 가서 20만 원을 걷어와. 뭐 그래서 착취를 했어요. 많이. 자기 뒷주머니에다가 딱 돈을 집어넣고 조금만 또 로마 총독에게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세리들은 부정부패의 상징이었고요, 매국노의 상징이었어요. 두 번째, 죄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인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했어요. 장애인들을 얘기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잘 못 사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통칭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기독교 국가에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기독교 국가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리 좀 안내해 주세요. 뒷분 왔다 갔다 하시는데. 여러분, 기독교 국가 성경적 세계관에서 살고 있는 나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인권이 보호되는 거지, 장애인이 대우받고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런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성경적 세계관으로 자라나지 못하는 그 세계관이 없는 나라는 장애인을 멸시합니다. 여러분 인도를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계급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 당시도 그랬어요. 뭐냐? 장애인이야, 사고가 났든지 선천성으로 장애가 태어났든지 장애인이야, 동정하지 않았어요. 자리를 양보해? 장애자 우선 주차를 해? 생각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배척했어요. 오히려 깔봤고 무시했어요. 왠지 아세요? 네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네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죄를 얼마나 지었으면 장애인으로 태어나냐? 죄를 얼마나 지었으면 그런 사고가 나냐? 동정을 받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네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죄가 없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부자로 살았겠지. 그런데 왜 인생이 꼬여가지고 꼬이대로 꼬여서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 왜 구걸하고 사냐? 왜 빌어먹고 사냐? 죄 때문이지. 네 엄마가 죄를 지었거나 네 아빠가 죄를 지었거나 네 할아버지가 지었거나 네 조상들이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네가 부자가 못 되는 거지. 돈이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사는 거지.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 부류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헬라어로 보니까 그 부류들이 가까이 나아오는지라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가까이 나아온다는 것이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미완료 현재형이 뭐냐면 완료가 안 됐어.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세리와 죄인들은 그 시대의 하층민들은 예수님께 계속해서 몰려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 저 같은 사람들이, 목사들이, 신학대학교 교수들이에요. 그리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놀러가기 좋은 날씨를 다 내버려 두고 그거 다 포기하고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하나님, 예수님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 이 정도면 예수님 잘 믿지, 내가 주일 성수하고 헌금 잘 드리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데 하고 고개 뻣뻣한 사람들, 저 같은 목사들, 그런 사람들이 뭐 했어요? 가까이 나아온지라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뭐 했어요? 수군거렸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두 부류에게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첫 번째 잃은 이야기를 했어요.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를 얘기했고요,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에 바로 오늘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시하는 것이 뭐냐면,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문화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책을 한 권을 발견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는데, 미국의 신약학자 케네스 E. 베일리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1976년에 쓴 포이트 앤드 피전트라는 책이 있는데, 한마디로 소제목이 뭐냐면 문학적으로 중동 문화로 살펴본 누가복음의 비유라는 소제목의 책인데, 이 책에서 뭘 얘기하냐면 1세기 팔레스타인에는 충격적인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가 뭐냐면 절대로 뛰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어른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은 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옷이 두루마기 같았거든요. 큰 보자기를 두른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뛰려면 어떻게 되냐면, 한번 보세요. 긴 치마 입은 여성들 뛸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종종 걸어야죠. 치마 때문에 걸리잖아요, 다리가. 그러니까 뛰려면, 옛날 이 어르신들이 뛰려면 뭐냐면 이 옷을 걷어 올렸어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무릎 위까지는 걷어 올려야 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긴 겉옷을 걷어 올린다는 것은 뭐냐면 수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남들이 수치를 당하게 했을 때 발을 보여라, 걷어 올려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남들 앞에서 특별히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자기의 발과 발목, 무릎을 보인다는 것은, 종아리를 보인다는 것은 대단한 수치였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문화가요, 우리나라 문화와 정말 비슷합니다. 이 이스라엘 문화는 몇천 년 전 문화잖아요. 2000년 전 문화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과 몇백 년 전에 이랬어요. 뭐냐면 우리는 양반, 상놈, 중산층 이렇게 나눴잖아요. 계급이 우리나라에도 나눴잖아요. 선교사들이, 어떤 나라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왔어요? 영국과 미국에서 제일 많이 왔잖아요. 영국과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하루는 무엇을 했냐면 야구 경기를 했습니다. 이거 영화로도 나와 있어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 영화로는 이미 찍어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알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선교사들이 와서 야구 경기를 하는데, 그 야구 경기를 하고 있을 때 때마침 양반들이 지나갑니다. 양반들이 지나가는데, 양반들은 어떻게 지나갈까요?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뒷짐지고 에헴 수염을 가르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에헴 하면서 지나가는데 야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구는 어떻게 합니까? 타자가 있습니다. 투수가 있습니다. 던집니다. 때립니다. 안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뛰어야 돼. 어디로? 야구 잘 모르시는구나. 일루로 뛰어야 돼. 일루로 쭈그라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나가던 양반들이 혀를 찹니다. 에이구, 불쌍한 것들. 그 상놈들이나 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네. 왜 땀 흘리고 그래? 종들 시키면 될 거지. 종들이나 시키지 왜 지가 뛰고 그래? 그러면서 혀를 차면서 갑니다. 에헤, 세상 말조고만 하면서 뛰어갑니다. 우리나라가 그랬던 나라예요. 양반들은 뛰지 않았어요. 비가 와도 뛰지 않았어요. 그래서 권세가 있을수록 갓이 깁니다. 비가 와도 안 맞아. 절대 안 뛰어. 두 번째, 여러분들은 사극을 봐서 알겠지만 두루마리를 입고 여기가 이렇게 너풀거리잖아요. 손. 이게 무슨 명칭인지 잘 모르지만 권세가 있을수록 이게 크답니다. 쫙 하면 여기가 팍 하고, 여기 안에 손도 집어넣고 여기다가 돈도 넣고 그럽니다. 왜 이게 클까요? 여기가 너풀너풀하고 이게 크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도 못하죠. 걸리적거리잖아요. 밥도 제대로 못 먹을 거려, 걸리적거려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나는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권세가다. 나는 이 정도로 권력이 있고 돈이 많고 잘 사는 양반이다. 그래서 이게 크고 갓이 커요. 하고 뒷짐지고 절대 안 뛰어. 이것이 우리나라 민족이었어요. 양반이 뛴다는 것은
망한 양반이 절대 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1세기의 문화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가 발을 걷어붙이고 그 체면을 다 버리고 뛰었다는 게 단지 아들이 반가워서 뛰는 걸까요?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아들이 오네. 우리 추석 때 설날에 자녀들 오잖아요. 서울에서 멀리 살고 있는 자녀들, 손주들이 오면 반가워서 아이고 어서 와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책에 보니까 또 이런 문화를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케제차라는 문화인데 1세기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탈무드라는 책에서 이분이 발견했는데, 고대에 묻혀있던 그 책을 발견했는데 이 책 안에 유대인들의 풍습 하나가 적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케제차라는 이 풍습인데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탕자는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재산 죽지도 않았어요. 유산은 죽고 나서 주는 거잖아요. 근데 유산을 달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그거는 아버지에 대한 모욕이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버지 어머님들, 유산 다 물려주면 안 돼. 이런 꼴 날 수가 있어. 탕자가 하도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거, 아버님 어차피 돌아가면 내 돈 될 거 좀 땡겨줘요. 아유 지금 돈 없어 죽겠는데, 지금 내 사업해야 되는데 아버지 좀 땡겨줘. 어차피 내 돈이잖아요. 아버지 돈이. 그 소리예요. 줬더니 어때요? 하루아침에 다 갖고 날라버렸어.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 조선시대로, 아니 일제시대로 얘기하면 무슨 소리냐면, 안동 그 있잖아요, 양방 가문, 그 안동 지역에서 권세가 집안에서 망나니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 재산 싹 가져다가 일본으로 튄 거예요. 일본으로 도망가서 그 일본에서 쫄딱 망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풍습이냐면, 유대주의 시오니즘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여러분 민족주의, 우리 한민족 막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유대주의 시오니즘은요 정말로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지금 절대 휴전 안 하잖아요. 네타냐 절대 휴전 안 해요. 이스라엘은 절대 휴전 안 해. 왠지요? 이방 민족은 개거든요. 이방 민족은 구원받지 못한 민족이에요. 자기들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민족이요. 이방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그래서 미사일도 쏴버린다니까. 그냥 가자지구 난민이고 필요 없어. 이스라엘 쏴버려. 왜? 걔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지금 탕자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돈을 가지고 이방 지역으로 갔어요. 이스라엘의 돈을 가지고, 아버지의 돈이 곧 이스라엘의 돈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의 돈을 가지고 이방 야만 민족한테 가서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그 민족에게 가서 거기서 돈을 탕진하고 왔어. 그러면 누구 좋은 일을 시킨 거예요? 이방 나라 좋은 일을 시킨 거예요. 우리로 예를 들면 안동에 있는 돈을, 그 땅값을 가지고 가서 일본 사람들 배불러 주고 온 거예요. 지금이니까 그런 게 감이 안 오지만 여러분 일제 치하 때 그 소리를 들어봐야 독립군들 목을 잡고 쓰러져. 그러니까 너 같은 사람은 이 땅에 들어올 수 없다. 우리 마을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런 의식이 있었대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나 보죠. 그 의식이 뭐냐면, 불에 태워, 콩이나 옥수수를 태워, 그걸 시꺼멓게 타. 그 탄 것을 항아리에 집어넣는데, 항아리에 집어넣고 그 사람이 오면 마을에 못 들어오도록 그 사람 앞에다가 그 항아리를 던져갖고 깨버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매국노다. 너는 배신자다. 너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너는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니다. 단절을 선포한대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뭐냐면 그 사람은 유령이 되는 거예요. 이즈메 아시죠? 일본 이즈메 왕따. 유령 취급하는 거예요. 아무도 말을 안 걸어요. 있는 듯 없는 듯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마을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 제도가 이 아버지가 있던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가 달려간 건 그냥 반가워서 달려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걸 막기 위해 뛰어간 거예요. 마을 사람들보다 먼저 뛰어가요. 마을 사람들이 그 항아리를 던지기 전에 먼저 뛰어가서 막았어야 돼요. 근데 그 막는 것을 이렇게 막는 자체가 아니라 가서 껴안아 버려요. 그냥 껴안은 게 아니에요. 우리 그냥 반가워 어서 와 하고 어깨를 툭툭
반가워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뭐예요? 목을 껴안아버려요. 감싸 안아버려요. 몸을. 방패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던지는 항아리 그 못 던지도록 가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마을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배척당하고 이방인으로 사는 것을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그래서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촌장으로서 책을 보니까 이 아버지의 이 하는 행동으로 봐서 그 마을의 촌장 정도의 위치에 있었을 거라고 그래요. 재산도 있고 하니까. 아니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위인이 촌장님이 어떻게 발을 걷어붙이고 옷을 걷어 올려서 남사스럽게 뛰고 있어. 체면이고 뭐것도 없어. 손가락질 받고 야유받고 무시당하고 조롱거리가 될 거 다 감수하고 이 아버지는 뛰어가서 맞고 안고 그리고 볼에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그냥 달려간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발견할 게 있어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도 체면이고 뭐고 다 부셨어요. 다 버려버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엘로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체면이고 뭐고 다 벗어 던졌잖아요. 수치를 부르셨다. 여러분 수치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지를 창조한 신도 아니잖아요. 갓이 아니잖아요. 그냥 일개의 피플이잖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잡혀서 그 자리에 옷을 벗겨놓고 빨가벗겨서 여기 황등 시장 앞에서 매달아 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못을 안 박아도 그냥 잡아다가 뭔가 잘못을 했어. 옷을 빨개 벗겨. 그리고 저 위에다 올려놨다고 생각하세요. 지나가는 사람들 다 보라고. 창피해서 죽고 싶을걸요? 아이고 저기 황동교회 문야일 목사 아니 아이고 빨개 벗고 뭐 하는 짓이야. 여러분 놀림거리에 그 수치예요. 그냥 우리는 생각은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고 아이고 달리셨구나. 아이, 창피해.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그 수치를 누가 담당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엘로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는 다 필요 없어. 자기의 체면이고 위신이고 자리고 다 내동경이 치고 사람의 손가락 조롱거리 다 필요 없어. 내 아들만 지키면 돼. 다 필요 없어. 내 자녀만 지키면 돼. 사람들이 조롱 좀 하면 어때? 빨가벗겨서 나무에 달려서 조롱거리가 되면 어때? 내 아들 딸이 살면 돼. 십자가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누가복음 15장 2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측은히 여겼다고 그래요. 아들을 보니까 측은히 여겨. 이걸 헬라어로 보니까 예스 플랑크니스테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내장이 뒤틀리는 아픔이래요. 그래서 어머니들 자연 분만하신 어머니들 있죠? 그 고통을 얘기하는 거래요. 찢어지는 고통. 저는 맹장염에 걸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 맹장염 언제 걸릴까 봐. 차라리 맹장 수술한 분들은 참 속편해. 저희 아내는 맹장 수술을 했거든. 맹장이 없으니까 맹장염에 걸릴 염려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만 좀만 아파도 맹장인가? 두려움이 있어. 근데 그 맹장염에 걸리면 그렇게 아프다면서요. 떼굴떼굴 구른다면서요. 아파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측은히 여긴 거예요. 아이고 너무 새끼. 내 돈 가져가서 다 말아먹고 아이고 거짓골이 되어서 왔구나. 에이 너무 새끼. 이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걸 아들을 그 모습을 보자마자 그 산고 10시간 12시간 그 산고를 치렀던 그 아픔, 내장이 뒤틀리고 맹장이 터져버리는 그 아픔을 그 아들을 보면서 겪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망설였어요. 어떡하지? 저놈의 새끼 오면은 마을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막 해코지 할 텐데 어떡하지? 근데 나 총장인데 이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생각 1도 안 했어요. 그 아들을 보자마자 발 걷어붙이고 나이가 그렇게 먹은 할아버지인데 뛰었어요.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그분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아들만 보였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냥 덮은 게 아니고 온몸을
뛰어서 목을 껴안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냐? 4절에 입맞추니라는 헬라어 동사를 보니까,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입을 이렇게 맞췄다는 게 아니야. 계속 입맞추더라. 너무 그리워서 쪽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입맞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왜 웃으셨죠? 노숙자한테 입맞출 수 있어요? 노숙자예요. 여러분들 성경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어디서 살았어요? 탕자가? 돼지우리에 살아서. 돼지우리. 소 키우고 돼지 키신 분들은 알아. 그 똥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제가 외갓집에서 돼지 키웠거든. 외갓집 가기 싫은 이유 딱 하나. 똥냄새. 그냥 똥냄새야 그냥. 근데 이 아들은 돼지우리에서 잤다니까요. 잘 데가 없어서. 여러분, 우리 황등이나 익산은 노숙자가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거기에 영등포역이랑 가까웠거든요. 사택이. 영등포역은 노숙자들의 성지요.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노숙자요. 진짜 이 꽃 이 정도 위치에서 있어도 숨 못 쉬어요. 사람 시체 썩은 냄새 못 맡는다고 하잖아요. 그 썩은 내가 와서 코를 팍 찔러버려요. 숨이 참아져 버려요. 얼마나 그득한지.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저기 뒤쪽에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그 광고도 하고 앞자리부터 앉으세요 했더니 오늘도 안 앉았어. 응? 앞자리에부터 앉게 하는 이유가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노숙자 한 명 저 뒤에 앉으면 돼. 그러면 앞으로 가라 할 이유도 없어. 전부 다 알아서 뛰어가 버려. 앞자리 다 앉으실 거예요. 제가 실제로 서울에 사역할 때 한 분이 오셨었어. 그런데 뭐 어떻게 말도 못해. 왜? 그냐면 노숙자 그래도 환영해야지,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환영은 해야 되는데 안내위원들이 막 죽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전부 다 결국은 그분 나갔어요. 예배 못 드리고. 자기도 아는 거야. 자기도 알아. 근데 가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냥 갔어. 근데 성도들이 다 이쪽에만 앉아 있어. 그 정도로 독해요. 사람 썩은 내는 그 정도로 못 참아. 근데 아버지가 뭐 했어요?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춰.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할아버지라니까요. 대단히 죄송한데 어르신들 시력 안 좋죠? 대단히 이 당시에 뭐 안경이 있겠습니까? 만원경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이 오는 것을 발견해요. 아들을 알 수 있었어요? 몰라요. 여러분, 갈 때는요 기름이 좔좔 흐르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올 때는 온몸이 똥범벅이고요, 먹을 게 없어서 바싹 말랐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발견하는 거예요. 먼데. 놀이공원 가면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 딸은 딱 보여요. 그렇죠? 왜요? 내 아들 딸이니까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고 이 많은 황동교에 지금 예배드리는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나를 보실까?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보고 계셔요. 여러분들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달리기 안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달려가고 계세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 여러분들이 사실은 인생을 많이 살아온 만큼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는 건 순서가 있는데 가는 건 순서가 없어. 저는 저희 아버지보다도 장수하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30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결국은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남녀 빈부의 격차 아무 상관없어. 전부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면 다행인데 뭐예요? 죽으면 반드시 저지먼트, 심판이 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건 아마존 밀림 가서 그 야만인들, 문명에 대해서 문명을 접하지 못한 그 야만인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야만인들도 그래서 신을 섬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달려가서 죽으신 거예요. 달려가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여러분, 죽으면 심판받으니까. 나 죽으면 저 죽으면 심판받으니까. 다 이 탕자의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이 와서 먼저
의식을 치르기 전에 먼저 가서 막아버렸듯이 저 죽기 전에 저 죽으면 심판받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먼저 막아버린 거예요. 대신 수치를 당한 거예요. 대신 모욕을 당한 거예요. 그게 오늘 탕자의 비유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 가서도 이것만 다뤄야 돼요. 아들은요, 돼지 우리로부터 누가복음 15장 22절을 외웠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19절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왜? 이제 나는 배은망덕한 인간이야.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는 썩 꺼져. 넌 아들도 아니야. 그렇게 아들로서 인정을 못 받을 것을 이미 단정 지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품꾼이라는 것은 뭐예요? 돈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죠. 잘 들으세요. 파산했다니까요. 파산 안 해보셨죠? 집에 빨간 딱지 안 붙어보셨죠? 저는 비스무리에게 당해봤어요. 매일 옵니다. 돈 갚아라. 돈 갚아라. 취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신용불량자는 취직도 안 돼요. 카드도 못 만들어요. 카드도 못 써요. 전화도 안 돼요. 신용불량자가 된 거예요. 파산해서. 어딜 가도 일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밥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돼지 우리에서 살아요. 집도 없어서. 그래서 하는 데 살고 있는데 돼지 우리에 있는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그 사료도 안 줘. 그래서 뭐예요? 그래도 아버지에게 가면 나를 품꾼으로라도 써주겠지. 이게 뭐냐면 나에게 월급 줘서 내가 돈을 좀 벌 수 있겠지, 그 뜻이요. 그 돈 벌어서 다시 한번 살 수는 있겠지. 아들은 포기했어 이미. 그런데요, 나중에 22절에 보면요, 오늘은 나중에 가서 묵상하세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 넘길 거예요. 22절에 보면 이 품꾼이라는 말이 사라져요. 아들이라는 말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아들을 품에 안고 입맞춤 한 다음에 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이 세 개가 정말 중요한데, 첫 번째 제일 좋은 옷은요, 긴 옷을, 비단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옷을 둘러요. 그러면 노숙자 찢어지고 냄새나고 똥 묻고 그 옷을 긴 비단 옷으로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건 뭐냐면 인장 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 인장 반지는 뭐냐면 도장이에요. 여러분, 수표 해보셨지요? 수표 내면 사인을 해야 돼요. 그거예요. 옛날에는요, 시장에서 물건을 사거나 큰 거래를 하면 거기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도장이에요. 반지가 도장이야. 그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 가문이 돈을 지불할 것이다. 이게 뭔지 아세요? 신용회복이에요. 신용불량자들 있죠? 이게 뭔지 아세요? 그 신용불량자에게 카드를 주는 거예요. 신용카드를 내 거 써. 이제는 나는 신용불량자는 카드를 긁으면요, 삑 나와요. 승인 거절이 나와요. 안 당해준 분들은 몰라. 그게 얼마나 창피한지. 딱 내가고 찍거든. 손님, 거절당하셨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거절당해요. 근데 아버지가 카드를 주는 거예요. 마음껏 쓰라고. 인장 반지가 그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신이에요. 이 당시 노예는 신을 신을 수 없었대요. 신을 신기는 거예요. 너는 자유인이다. 너는 이제 다시 내 아들이다. 마음껏 신을 신고 돌아다녀라. 떳떳하게 살아라. 너에게는 내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도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렇게 사셨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꽃 다, 빨간 꽃 다 많이 다셨네. 저도 달려고 하는데 꽃이 저보다 튈까봐 안 달았어. 여러분들이 저는 안 보고 꽃 보고 있을까봐 제가 뛰었어. 여러분 다 부모님들이잖아요. 부모로서 부모님들 다 고생하셨어.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잖아요.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싶지 않대. 왜? 자녀가 나오면 그 자녀 때문에 돈 들어가지, 시간 뺏기지, 다 뺏기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 아들만 아니었어도, 그 딸만 아니었어도 여러분 더 잘 사실 수 있잖아요. 더 좋은 옷 입고, 더 좋은 곳 놀러 가고, 그 아이 깐난하게 젖먹이느라고 잠도 못 자고 인생 다 포기하고
때로는 체면도 굽이고 아쉬운 소리도 하고 그렇게 사셨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탕자의 아버지의 삶을 산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사시는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 닮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 닮았기 때문에 그 부모의 심정을 알고 그 하나님과 똑같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모는 하나님의 그림자라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님이 이미 소천하셔서 이 땅에 안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땅에 계시다면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전화 한 통이라도 드리세요. 하나님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 때문에 체면이고 뭐고 시간과 돈을 다 빼앗겨도 여러분들을 위해 체면 그 모욕을 다 당하시고 그 어려움을 다 당하셨잖아요. 전화하시고 감사하다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셨으니. 우리 반주해 주실래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 이 탕자는요 품꾼으로 간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노여하고 아버지가 안 받아줄 걸로 아들로서는 이제 안 받아주고 품꾼으로 받아주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아들을 포기한 적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수치와 모욕을 다 감당하면서 아들에게 뛰어갔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허물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실수한 것들을 다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 없는 그 무엇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뛰어갈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뛰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탕자처럼 망나니가 되고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받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렇게 실망을 주었어도 아버지가 뛰어갔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뛰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빈손으로 오세요. 또 누더기를 걸치고라도 오세요. 똥냄새 나도 하나님께 오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탕자가 잘한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도 잘한 게 없는데 단 한 가지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간 거 그거 하나 그게 탕자를 살렸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기만 하면 돼요.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뛰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